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신앙을 찾아서 그 10번째 시간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강춘혜 집사님, 우리 황 선생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을 찾아서 그 1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표로서 침례를 받고 이거는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의 표라고도 이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죠. 정말 이 중요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춘혜 집사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 그냥 뭐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적으로 말고 그냥 행복하십니까? 하고 싶으시죠? 아이고, 네. 황 선생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춘혜 집사님, 건강하신가요? 아유, 뭐 참 감사하네. 아니라는 대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황 선생님, 뭐 괜찮아요. 네. 네, 보통인데요. 보통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얘기를 좀 한번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시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황 선생님 만족하시나요? 만족 안 할 때도 많아요. 만족할 때도 있지만 만족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자. 정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강춘혜 집사님도 만족하신다고 그러지만은 뭐 걱정도 많으시고 그렇죠? 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좀 심각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춘혜 집사님, 왜 우리가 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시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말고 그냥 생각. 예.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 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예. 황 선생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우리가 왜 사는 걸까? 정말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왜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성경의 이 파노라마, 그렇죠? 예언, 이걸 보았습니다. 왼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에 대한 성경 기사가 쫙 나와요. 그 중에 이제 BC 605년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다 살펴봐야 되지만은 조금 빠진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쉬워. 근데 이제 이것도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05년서부터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쫙 예언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책과 비교해서 공부하면서 그죠?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강춘희 집사님, 왜 예언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아름다운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종말을 좀 제목이 틀렸네. 왜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쵸 막 환경 오염, 산불, 지진 그리고 각종 질병들 그쵸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과 가뭄과 막, 얼마나 힘들면 이 물고기가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 이런 일들이 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자, 우리 강춘혜 집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힘드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황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지막에 가서는 환경 오염과 그렇죠. 온갖 질병, 전쟁 막 기근 말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강춘혜 집사님 먼저.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가서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막 괴롭고 힘들고 그걸 원하지 않으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뭐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정말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시면서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을 쫓아서 정말 영원히 복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강춘혜 집사님, 황 선생님 이 예언을 이렇게 공부해 보시니까 이 성경이 정말 신기하도록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강춘혜 집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황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저나 강춘혜 집사님이나 우리 황 선생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시는 그 길, 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네. 뭐 이거 나머지 성경절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좀 보시고 이 성경은 계속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 이제
용서를 받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속으로는 다 죄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되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쁨을 얻겠다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탄식을 이겨내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의지가 생기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같이 좋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황 선생님. 네. 드리는 삶. 네. 드리는 삶.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리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믿으면 이거 뭐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라는 얘기인가? 어떤 종교는 정말 그래요. 막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그래놓고 정말 믿으려고 막 하면은 또 막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마치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지 행복해지고 다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또 어떤 많은 사람들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진짜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 그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종교가 잘못되면은 정말 집안이 망하고 그죠? 막 내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만 보면은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 성경책을 지금 제가 여기에는 써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 황 선생님. 만약에 우리 황 선생님이 사람을 딱 만드셨습니다. 황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나를 잘 섬기고 내 일도 도와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황 선생님은 만약에 황 선생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강춘혜 집사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강춘혜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성경책 말고. 아이고 굉장히 좋은 주인이. 우리 강춘혜 집사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저를 딱 만들어 놓고 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잘 다스리라. 이게 성경적으로 말고. 아마 우리 황 선생님 혹시 진짜 뭘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사람 아주 굉장히 인공지능, 막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좀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명령하시겠어요? 뭘 시키실 것 같아요? 복종하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넌 철저하게 나에게 복종해. 그렇죠? 복종하고 또 뭐예요? 내 말 잘 들으라. 막 그냥 빨래 시키고 청소 시키고 그죠?
내가 할 일 다 하라고 막 그냥 그렇게 시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자, 여기 창세기 1장 28절.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어요. 우리 강춘혜 집사님, 이 28절. 좀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 2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하, 여기 복을 주시면서 이 성경 그 이하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걸 뺏어가지 않으셔요.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이랑 전혀 틀려. 인간은 정말 똑똑한 AI 로봇, 사람이라고는 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로봇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로봇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명령에 잘 순종해. 내가 하는 거 시키는 거 다 잘해. 막 그러면서 막,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양의 가죽옷으로 덮어주면서, 그렇죠? 의인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글자 봤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제가 자꾸만 여기 없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까지 주셨어요. 야,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황 선생님 아들 있으시잖아요. AI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이 로봇이 말도 안 들어. 잘못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이 AI 로봇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AI 로봇을 이제 아무튼 뺏겨가지고 이 AI 로봇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황 선생님이 내 아들을 줄 테니까 바꾸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게 성경 예언 가운데도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 조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아무튼 성경은 다 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요 제목,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 드리는 삶이다 그랬는데, 야, 이거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다 주시는 거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제가 이제 요걸 얘기하면서 또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뭘 드리라 그래요? 1. 시간. 2번, 황 선생님. 재물. 이거 시간, 재물, 이 돈을 드리려는 건가? 막 조금 이제 막 의심이 생겨요,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몸. 시간과 재물과 너희들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황 선생님, 자,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이걸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솔직히 괜찮아요. 예. 별론데요. 별로죠. 네. 야, 이거 뭐 믿는 건 좋은데 뭐 하늘나라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 그렇죠? 그 백성이 되는 건 좋은데 시간과 재물과 몸을 바치라고 그래? 야, 이거 좀 그래, 그죠? 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거 글씨가 너무 작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시간을 바치라고 그랬는가? 이거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오지만은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읽어드릴게요. 요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8장 1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여기에 보니까 강춘혜 집사님 보이세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러면은 우리 8절, 9자, 9절, 그 다음에 10절이 기네. 제가 10절, 우리 황 선생님 좀 길지만 11절.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아니. 네. 엿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6일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제7일, 이 7은 하나님과 연관된 숫자. 그래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죠? 여기 보면 시간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날이 뭐냐? 안식일. 예. 하나님께서 6일은 너네 거야.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하나님 거야. 이 안식일을 잘 지켜. 이날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죠? 제7일에 쉬신 그날이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받죠. 그러면 그날의 복을 명했는데 그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바치라 그랬어요. 시간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바치라 그랬으면은 요거 조금 너무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은 너가 가져. 그리고 7째 날만 나에게 바쳐 그랬어요. 대신에 7째 날 바치긴 바치되 그날을 통해서 뭐 얻도록 하셨어요? 복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고 그래 놓고 그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셔. 네. 자, 계속 볼까요? 자, 이 시간에 대해서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시죠? 예, 눈 크게 뜨시고 우리 12절, 13절 하나씩 읽겠습니다. 자, 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 자, 지금 이제 요 이사야 58장이거든요. 이사야 58장 12절. 요거는 이제 예언 공부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안식일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파괴된 기초,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이 다시 수축되고, 그죠? 회복될 것이라는 그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길이 수축되는데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 13절 계속 이어서 보니까 안식일에 하면서 안식일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것이요. 자, 58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6일은 너네 것,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줄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기르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5일 근무가 돼서 좀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뭐 6일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5일 근무가 된 게 한 15년, 10년,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6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5일만 일하고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쉬어. 그러면 하루 일당이 없어지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르리라 그랬어요.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겠다.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거는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는 거나 비슷해. 근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면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더 대단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게 참 대단한 것이에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제가 이제 31살까지 제가 농사를 좀 졌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무슨 농사를 했냐면 버섯 농사를 했어요. 근데 느타리 버섯 아세요? 느타리 버섯? 그거 기르는 거 혹시 보셨나요? 느타리 버섯 기르는 거? 못 보셨나요? 이 느타리 버섯은 이제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따고 지나면 또 따야 돼. 막 쑥쑥 자라요. 근데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예배 드려야 돼. 일하면 안 돼.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쑥쑥 자라는 버섯 안 따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상품은 머리가 500원짜리 동전만 해야 돼. 머리가 그 버섯 머리가. 근데 요 안 따고 몇 시간만 지나잖아요. 그럼 요 500원짜리만한 그 머리가 주먹만 해져. 그럼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값 이상으로 막 떨어져요. 반값으로 막 떨어진 다음에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농사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버섯 땄을까요? 황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가셔야 되겠습니까? 버섯을 따셔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괜찮아요. 이건 솔직히. 괜찮아요. 솔직히. 믿음이 있으면은 아니 지금은 그냥 솔직히 너무 이렇게 이거 뭐 성경 공부 생각하지 마시고. 버섯 따러 갈 때. 버섯 따러 가셔야죠. 네. 이건 당연해요. 사실 그때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믿음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이 없었나 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버섯을 땄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버섯을 따고 그래도 돈이 안 벌려. 이 농사 지면서 돈 버는 건 힘들어요. 돈이 안 벌려. 나중에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그냥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길러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회 갔어요. 진짜 머리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극상품. 그게 주먹만 해줬어요. 교회 갔다가 저녁 때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이 성경적인 이제 시간 계산법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게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제 토요일 해진 다음에 이제 버섯을 땄어요. 막 주먹만에. 제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극상품이 반값이 되어버렸어요. 못 벌었겠죠? 근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왠지 아세요? 머리가 500원짜리 만할 때보다 머리가 주먹만 할 때 무게가 3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반값이지만 무게는 3배가 나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섯을 안 따는 게 더 돈이 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그건 아주 그냥 간단한 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길러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조금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침례는 안 받으셔도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안식일날 교회 오세요. 그리고 한번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 경험이 중요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이론적으로는 막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아셨어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집사님. 아니 침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받으려고 조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침례를 안 받으셔도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결심 딱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오늘은 10개 피, 내일은 9개, 그 다음 날은 8개, 그 다음 날은 7개. 하나씩, 매일 하나씩 줄여가서 마지막에 이제 딱 끊어야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절대 안 끊어져요. 담배를 끊는 방법은 끊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딱 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요 일이 잘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또 무조건 침례 받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바쳐라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재물. 사람은 시간은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 중국에 6년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 그냥 만나자마자 조금 이야기하면 그냥 친구가 돼버려. 그 정도로 아주 친근감이 있고 마음문이 열려 있고 굉장히 좋아. 근데 돈이 그 사이에 딱 끼잖아요. 바로 원수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이 너무나 무서워. 그 좋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바치래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치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강춘희 집사님 여기 위에, 우리 황 선생님 밑에 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뭐 옛날에는 공장이 없었으니까 너희들이 일해서 벌은 것에 11조를 드리라 이것이에요. 11조가 뭐냐면 10분의 1. 1,000원을 벌었으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원. 그렇죠? 네.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아. 11조를 잘 안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야단을 치시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7일 중에서 6일은 사람 것, 제7일, 7째 날은 하나님의 것, 재물 중에서는 10분의 9는 사람의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그랬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야단을 치시는 장면인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0분의 1이면 클까요? 적을까요? 100원의 10분의 1이면 10원이에요. 커요? 안 커요? 뭐 10원 정도 뭐. 그렇죠? 별로 안 크죠? 10만 원의 10분의 1이면 10,000원이잖아. 10,000원 좀 큽니까? 안 큽니까? 뭐 커피값 정도니까 약간 큰 거 같기도 하면서 뭐 그다지 안 커.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의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에요. 커요? 안 커요? 요거는 좀 큰 거 같으네. 10만 원이면 옷이 한 벌이고 말이야. 그렇죠? 좀 큰 거 같아. 1,000만 원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큽니까? 안 큽니까? 요거 좀 아까운데. 너무 아까워. 그죠? 야, 1억의 10분의 1이면 1,000만 원. 야, 이거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자, 말라기 3장 우리 8절 그리고 우리 황 선생님 10절 읽어주세요.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11조를 막 이제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야, 11절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야, 하루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100원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한 1,0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잖아요.
10분의 1 조금 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야, 가만히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희 아이가 요 몇 번 했다가 돈을 좀 까먹었는데, 근데 주식 몇 프로 이익이 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으세요?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1년에 20%가 붙었어. 1,000만 원을 했는데 200만 원을 벌었어. 투자할 만 하십니까? 투자할 만해. 그죠? 근데 이 11조는 요거는 주먹만큼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뭐예요?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야, 이건 뭐 일반적인 투자 가치로 생각할 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 바쳐. 근데 하나 바치면 하나님은 열을 주시고 100을 주시는. 그렇다고 제가 뭐 당장 11금 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인간이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 근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기 요런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목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교회는 막 50년 이상 다니셨는데 11조를 한 번도 안 내신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 이제 뭐 장로님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직분을 이제 하시려면 이제 요거 잘해야 되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처음 믿는 것도 아니고. 평생 안 내셨어요. 근데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냐.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지 않았냐. 올해부터 11금 내십시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복을 못 받으면 11금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만약에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11금을 드렸는데, 1,000만 원을 드렸는데 만약에 복을 못 받아서 그 해에,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물어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은근히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장로님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제가 물어낸다고 그랬으니까 11금을 내셨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부추 농사를 하셨어요. 부추 농사. 솔부추라고 요만한 솔부추 아세요? 근데 그거 벼 가지고 한 단 200g 한 단 딱 묶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소 200원이 돼야지 인건비가 나와. 한 단에 200원. 근데 200원도 안 가. 이게 뭐 100원, 150원 맨날 그런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와. 돈을 그동안 벌으셨을 것 같아요? 못 벌으셨을 것 같아요? 못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11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셨어요. 근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한 달에 200원도 안 가던 게 100원, 150원 가던 게 갑자기 400원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500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에요. 야, 이분이 놀라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여기 이제 순서 맡아서 가끔 이제 순서를 해요. 그럼 맨날 그 얘기야. 야, 11금을 냈더니 복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부추 한 단 200원 하던 게 8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제가 돈 물어줬을까요? 안 물어줬을까요? 안 물어줬겠죠? 그럼 이분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1금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맨날 그냥 100원, 200원도 안 돼서 막 돈도 못 벌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부추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 돈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황 선생님, 저 때문에 돈을 갑자기 왕창 벌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때문에 돈을 양복이라도 사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양복도 안 사주시네? 예. 야, 아무튼 이분이 그 해에도 11금 내시고 그 다음에도 내시고 11금 내는데 재미 들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부추 가격도 막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막. 야, 이런 경험이 참 많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뭐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돈은 그렇고 11조. 하나님께서 몸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몸을. 자, 우리 황 선생님 먼저 읽어보실까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너 드려봐. 뭘 드려? 몸을 드려봐. 그렇죠? 자, 우리 강춘혜 집사님. 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쓰진 않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육체, 이 육신, 우리의 부정과 불법과 욕심과 이 세상의 그러한 정욕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든지 아무튼 육신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어요. 이 옆에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이 뭐냐면 홉스라는 사람, 로크라는 사람, 루소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주장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회 계약설. 루소, 특별히 루소의 사회 계약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군주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자발적으로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누가 오라 그래서 옵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얻으려고 막 서로 경쟁이야. 자발적으로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뭐가 돼? 종이 됩니다. 사회 계약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이에요. 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우리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 좀 길지만 강춘혜 집사님.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볼 가운데로 지날 때는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줄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요.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이후로는 너희를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종에서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로 그냥 흙수저, 금수저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뭐 금수저 되면 좋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금수저랑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바쳐라 이것이요. 시간을 바쳐, 재물을 바쳐. 근데 그게 뭐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거 뭐 누리시려고 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100을 주시는 것이. 야,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 감사해요. 네.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 요거를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은 제가 이야기로 할게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 나에게 줄 유산을 다 주십시오. 나 이제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네. 계속 보면은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할 일이 없어서 막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 먹는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어떻게 했을까? 막 괴롭고 슬프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한테 가면 풍족하게 사는 품꾼 종들도 많은데 말이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뭐예요? 품꾼의 하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얼른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막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죄인입니다. 나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십시오.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말이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 그렇죠?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이 사람이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서 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이제 죄 많이 졌으니까 종해.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 다시 기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 신명기 30장 9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뭐하면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다시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못 돌아가. 왜 못 돌아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이 지금까지 그냥 세뇌됐던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재밌고 그 세뇌됐던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이 확실한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그래? 생각을 못 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우리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틀려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강춘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춘혜 집사님, 우리 황 선생님, 예,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꼭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예, 하나님께서 종이 아닌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네. 네. 뭐 좀 억지로 그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10시간 신앙을 찾아서 그 10시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삶,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는 우리 강춘혜 집사님, 또 황 선생님,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신앙을 찾아서 모든 시간을 함께해 주신 우리 강춘혜 집사님, 우리 황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